안녕하세요. 21세기 예수의 비유읽기 큰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무지렁이들의 큰잔치, 지배 체제 내부자들의 만찬을 뒤집고 모욕하다. 큰잔치 비유는 평행복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왕실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 큰잔치 비유의 그 평행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왕실 혼인 잔치 비유는 너무도 많이 알레고리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누가복음에 있는 큰 잔치 비유가 예수의 비유의 원형에 가깝다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왕실 혼인 잔치 비유를 뭐 여기서 두말할 것도 없지만 누가복음의 큰 잔치 비유도 도입부에 이제 저자가 보태놓은 그런 15절 구절이 있고요. 뭐 21절에 23절까지 내용들도 이제 누가복음 저자의 그런 알레고리화 작업으로 인해서 많이 고쳐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더불어서 큰잔치 비유의 마지막 절 24절은 누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창작해서 붙여넣은 구절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 번역 작업에서는 누가복음 16절부터 24절까지를 번역하면서 24절은 따로 떼어서 읽기 2에 이렇게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큰 잔치 비유의 본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버전으로 이렇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리고 그가 잔치 시간이 되어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초대말을 전하려고 자기 종을 보냈다.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그 종에게 말했다. 나는 밭을 샀소. 그러니 그 밭을 보러 가지 않을 수 없구려. 청컨대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오. 다른 사람도 말했다. 내가 결의소 5쌍을 샀소.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요. 청컨대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오. 또 다른 사람도 말했다. 나는 장가들어 아내를 맞이했소.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소.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때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의 종에게 명령했다. 너는 빨리 큰 길들과 동네 골목들로 나가라. 그리고 가난뱅이들과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못난 이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 후 종이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분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종을 향하여 말했다. 너는 길들과 담장들 안으로 가라. 그래서 내 집이 가득 채워지도록 억지라도 들어오게 하라. 읽기 2입니다. 참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오. 초대받았던 저 남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본문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큰잔치 비유를 번역하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찾아보려 했는지 나름대로의 저의 개인적인 사역의 그런 의미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뜻에서 늘 하던 대로 본문의 중요한 낱말들을 풀이하는 것으로 제 번역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느낌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예수의 큰 잔치 비유는 처음 시작하는 문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데이프논 메가, 큰 만찬 혹은 큰 잔치. 그 비유의 청중들은 누가복음 정황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예루살렘 성전제사 종교 체제의 그런 기득권 계층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청중들의 입장에서 만찬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 청중들도 나름대로 만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 큰 잔치 비유를 시작하면서 큰 만찬, 데이프논 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에칼레센 폴루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이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실제로 예수가 이렇게 큰 만찬, 큰 잔치,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이 큰 잔치 비유의 이야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청중들에게 그렇게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너스레를 떨었는지, 아니면 본문 비유의 저자가 나름대로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데이프논 메가 그리고 에클레센 폴루스,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이렇게 알레고리 언어로 이렇게 바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가 이야기꾼으로서 자기 비유의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큰 만찬,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너스레를 떨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본문 비유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에서도 만찬에는 어중이 떠중이 많은 손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본문 비유의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유월절 만찬에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만찬에 초대됩니다. 만찬에 잡을 유월절 양이나 떡들 같은 준비할 음식들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 식구가 워낙 적어서 다른 집 식구랑 이렇게 같이 만찬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만찬에 초대되는 숫자는 많아야 15, 20명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시대 로마 제국 지배 체의 만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시대 로마 제국 지배 체제는 철저한 계층 사회였고 계층 간의 만찬이 즐겨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만찬은 정말 유명한 게 그 유명한 식도락이죠. 지금도 이제 식도락이라는 표현을 할 때 지배 체제의 만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고 이렇게 토하고 또 다시 먹는 그런 식도락이 아주 유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만찬 초대에 대해서 파라이테이스타이, 번명하고 만찬 참여를 사양했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파라, 뭐뭐와 함께 더하기 아이테오, 요청하다, 이렇게 이루어진 합성 동사입니다.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하면서 이제 사양하기 시작합니다.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만찬에 참여를 거부하고 자기 일을 핑계대면서 만찬 참여를 사양하는 것은 그 만찬을 베푸는 주인에 대한 모독이고 그 주인을 멸시하는 행위고, 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아주 흉악하고 나쁜 행위죠. 만찬을 베푼 사람이 힘이 있고 계층 안에서 또 계층 밖에 이 지배 체제 안에서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만찬 초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혹독한 그런
처벌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초대받은 사람이 주인의 그 만찬을 베푼 사람의 초대를 거부함으로써 만만해 보이는 만찬을 베푸는 주인을 계층 안에서 무시해버리고 지배 체제 안에서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지배 체제 안에서 매장을 시키고 계층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 지배 체제 이 안에서 계층 간의 그런 벽들, 계층 간의 그런 사회적 위치, 종교적 위치, 그리고 부와 권력의 위치, 이것도 굉장히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 체제는 피라미드식 계층 빨대 착취 구조로 철저하게 이루어진 그런 지배 체제입니다. 로마 제국 지배 체제에서 계층 간의 유대는 로마 제국의 이 피라미드식 거대 사회경제 공동체 이 기계를 튼튼하게 하고 이 기계가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찬을 베푼 이를 자기 계층 내에 만찬에 초대받은 이들이 거부하고 또 그래서 만찬을 베푼 사람을 모욕하고 만찬을 베푼 사람들을 계층 밖으로 쫓아내는 이런 불협화음과 갈등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로마 제국 지배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의 비유의 청중들은 이 예수의 비유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깜짝 놀라서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저러지? 하고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의 큰잔치 비유에서 만찬 참여를 거부하는 세 사람의 사례를 오늘 비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찬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그론 에고라싸, 나는 밭을 샀소. 이 변명은 이 비유의 청중들에게 아주 생소한, 그리고 청중들의 마음을 감정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이죠. 왜냐하면 유대사회 경제 공동체에서 사실 땅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의 경작권을 양도받아서 땅을 경작할 뿐이지 그 땅은 한 사람의, 한 가문의, 한 집안의 영구한 사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 수 없는 거죠. 땅을 사고 팔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 비유의 청중들의 비유를 거슬리게 하는 그런 말이었고요. 또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땅이 하나님 것이라는 유대교 토지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땅이 사고 팔리고 또 부유하고 권력자들에게 독점되는 현상들이 벌어졌고, 명목상 그렇게 땅을 사고 팔 때는 그 땅의 경작권, 그 땅의 생산물에 따른 그런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사회에서 땅을 사고 팔았다고 하면 그 땅의 생산량이 얼마나 좋으니, 땅심이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나니 이미 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땅을 샀을 것이고, 땅을 사고 나서 다시 그 땅을 보러 또 관찰하러 그렇게 만찬 초대를 거부하고 갈 일을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초대받은 사람은 주게 본 에고사 펜테라고 변명을 합니다. 내가 겨리소 5쌍을 샀소. 겨리소라는 건 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이렇게 쟁기를 끌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리소를 잘 부리지 않은, 동남아 같은 데 가도 이제 겨리소를 부리는 경우를 종종 보고 중국에도 이제 겨리소를 부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비유에서는 겨리소 5쌍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전통 사회경제 공동체 안에서 자유농이라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 땅을 유대사회 경제 공동체로부터 불화받아서 자유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겨릿소 한 쌍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근데 겨릿소 5쌍을 샀다는 것은 뭐 기왕에 부리던 겨릿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부자이고 대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가 특별히 땅이 한 사람의 대지주에게 독점되고 그 대주주의 사유물로 이렇게 전락하는 상황은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그 유대사회 공동체가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는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이런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런 변명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 경제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야훼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와 있는지를 폭로함으로써 유대사회 공동체 지도층 인사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꾸짖으려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귀나이카 에게마, 나는 장가를 들어 아내를 맞이했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네 여자 부인, 게마오 장가 들다, 뭐 그런 뜻일 텐데요. 이게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1년 동안은 공동체 노동을 위해서 노동력을 내어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장가든 사람, 결혼한 사람이 1년 동안 국가의 징병 제도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노역을 제공하는 일에서 이렇게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은 유대사의 독특한 정의 평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초청받은 사람이 나는 장가를 들었소, 그래서 아내를 맞이했소라고 이 만찬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아마 그 예수의 비유의 청중들은 뭐 저런 말이 있어, 뭐 저런 경우가 있어 하고 아마 헛웃음을 웃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소 그렇게 말하면서 아예 우디나 마이 엘테인,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못 간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이런 그런 인사치레도 없이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주인의 뜻을 전한 이 주인의 종이 이렇게 면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자기 주인에게 와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은 오르기스테이스, 화가 나서, 월기조 화나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화가 나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판가리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청중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같이 잔치 참여를 거부당하고, 그래서 잔치를 베푼 주인이 속한 계층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제 그 계층에서 떨려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렸다면, 이럴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청중들이 이 잔치 주인이 어떻게 할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만약에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자기 사회 경제 공동체 지배 체제 안에서 절대적 힘을 가졌다면 잔치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냥 덮고 지나갈 것이라고 청중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했지만 그 모욕을 감수하고 덮고 지나가서 와신 상담한 후에 힘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의 잔치 참여 거부의 그런 이야기를 자기 종으로부터 들은 후에 화가 나서 자기 잔치의 성격과 자기 잔치의 의미와 자기 잔치의 판을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습니다. 주인은 종의 보고를 듣고서 화가 나서 이제 새로운 계층의 잔치 주인이 초대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계층에 속한 아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최하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푸토쿠스, 가난뱅이들입니다. 가난뱅이들. 이 푸토쿠스라는 이 낱말은 푸토스소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합니다. 푸토스소라는 동사는 움츠러들다, 웅크리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웅크립니다. 푸토쿠스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작게 움츠러들어서 욕망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없습니다. 가난뱅이들은 아주 움츠러든 작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뱅이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 계층의 맨 하층에서 그렇게 움츠러든 욕망과 웅크러든 삶의 규모로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아나페이루스, 이제 지체장애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게 타고난 것이든 생활 속에서 입은 장애든 이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들. 또 한 집단은 디플로스,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또 다른 집단은 콜루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못난이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못난이들, 무지랭이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에이사가게 인도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스 뭐뭐 안으로 더하기 아고 인도하다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푸토쿠스들, 가난뱅이들, 아나페이루스들, 지체장애인들, 티플루스, 시각장애인들, 콜루스, 다리 저는이, 못난이들을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큰 잔치를 베푼 이 집주인의 집 안으로 인도해 오라고, 이끌어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베푼 만찬에 초대받아 본 적이 없는, 평생을 가도 누군가로부터 우리 집 만찬에 오세요라고 초대받을 리가 없는 그런 가난뱅이들, 무지렁이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이제 전격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와서 이 잔치를 베푼 집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이스타스 호두스 카이 플라그무스, 길들과 담장들 안으로 가서 길들과 담장들을 따라서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뱅이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무지렁이들 이런 사람들을 도시 안으로 다니면서, 도시의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모셔드리고, 그러고도 자리가 모자라서 이제
길들을 따라 담장들을 따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떳떳이 세우고 도시를 활보해 보지 못했던 그런 숨겨진 사람들,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삭제된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 체제 안에서 이렇게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길거리로 도시 안에 자기 얼굴을 세우고 떳떳이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 공동체 안에서 삭제된 사람들이, 가려진 사람들이고 숨겨진 사람들. 예수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큰 잔치 비유의 주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 체제 안에서 이렇게 삭제되고 숨겨진 사람들을 담장을 따라서, 길들을, 골목을 따라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끌어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자기 종에게 아난카손 에이스 엘케인,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아난카손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강제로 억지로 들어오게 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필요하게 하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길들마다 담장들을 따라서 집집마다, 길들과 담장을 따라서 집집마다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들고 떳떳이 길거리로, 도시로 나올 수 있는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여기 억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억지로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숨겨진 사람들, 삭제된 사람들이 스스로의 얼굴을 두고 떳떳하게 길거리로, 도시 안으로 나올 수 있는 필요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주인의 판가리 초대, 집주인의 큰 잔치의, 판가리 큰 잔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의 큰 잔치 비유는 여기서 이렇게 뚝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예수의 비유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의 결말이 명쾌하지 않게 끝을 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겠죠.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아주 큰 여운을 남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청중들의 생각과 청중들의 뜻에 어긋나고 청중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천만 뜻밖의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 가다가 끝 마무리해서 뚝 이렇게 이야기를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자기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중구난방으로 상상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은유들을, 또 여러 가지 여운들을 하나없이 확장하도록, 어떤 정해진, 어떻게 보여지는 그러한 결말이 아니라 청중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중구난방 이 비유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오늘 큰잔치 비유의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의 이런 비유의 끝맺음이 끝내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이 알레고리 그런 해석에 미흡해서 사족을 하나 딱 붙여놓습니다. 그 사족에 쓰여지는 낱말들도 재미있습니다. 저 초대받은 남자들 가운데서 우데이스 게이세타이, 아무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 누가복음 예수의 비유의 이 저자는 이 알레고리화한 자기 신앙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 끝에다가 사족을 달아 붙였습니다. 물론
오늘 예수의 큰 잔치 비유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 저자가 의도한 종말적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또 교회들은 늘 그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아니면 한 발짝 더 나가면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라,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라, 뭐 그런 그 만찬의 윤리,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읽기와 해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본문을 읽고 이 본문 안에 쓰여진 주요 낱말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 예수의 큰 잔치 비유는 판뒤집기다. 이 땅의 무지렁이들이, 이 땅의 가난뱅이들이, 이 땅의 못난이들이 모여서 버리는 그런 이 땅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 큰 잔치다. 예수 시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로마 제국 지배 체제나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 지배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적 유상, 또 계층적 끼리끼리의 만찬, 계층의 이익과 권력을 이렇게 음모하고 그 권력을 연구하려는 그런 술수, 그런 만찬들을 뒤집는, 그리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이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앙 은유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